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책을 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덮지 마시고 오늘은 계속 펴고 함께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사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안타까운 순간들이라는 이렇게 글과 함께 이렇게 사진들이 조금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젊은 군인, 10대 군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만약에 전쟁이 없다면 이 젊은 청년이 그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줬습니다. 시리아에 폭격이 있어서 한 집이 무너졌는데요. 그 집 무너진 그 가장 아래에 한 꼬마 아이가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깔려있던 아이를 무거운 돌들을 다 헤치고 형이 동생을 안고 나오는 모습이 사진이 찍혔습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시베리아 숲에서 11일 동안 버려졌던 한 아이, 여자아이가 아주 어렵게 구조된 후 그의 그 소녀의 맑은 눈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사진인데요. 콩고에 있는 태어난 지 3주 된 아이입니다. 근데 둘은 사촌이라고 해요. 사촌. 안타깝게도요. 이게 왜 안타깝냐면 콩고에 있는 흑인입니다. 둘 다. 근데 이 알비노라는 백색증을 갖고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백인 아이가 아니라 흑인 아이인데 백색증이 있어서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렇게 백색증을 가진 사람은요 시력을 금방 잃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력을 거의 잃고 대부분 시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피부암이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서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도 이런 백색증을 가진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백색증을 가진 동물들은 눈에 잘 띄어 천적의 표적이 되기도 쉽고 뿐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보기에는 되게 귀엽고 아름답지만 이 사연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사진은 시베리아의 가족 식사 사진입니다. 그 동물을 잡아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식사하던 어떻게 보면 행복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슴이 여미는 우리 또 어려운 곳에서 사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정말 저렇게 작은 아이들이 칼로 고기를 잘라서 생고기를 먹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사진도 얼마 전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시리아 반군에 동참한 몇 살인 줄 아세요 혹시? 7살 남자아이가 어깨에는 총을 메고 손에는 담배를 피고 있는 이 모습이 외국 기자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이 천진난만해야 될 이 7살 남자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가져다 준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죠. 이곳은 몽골에 있는 사진인데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길거리에 누워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다니며 찾다가 아버지 찾고 술 취해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장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요번에 요 사진은 더 안타까운, 아내, 알코올 중독자이자 아내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술김에 염산을 3살짜리 딸과 어머니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나고 사진 찍힌 사진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에 폭격이 있은 다음에 엄마가 2팔을 잃었어요. 그리고 2팔이 없는 장애인이 되었을 때 여기 3살 된 딸이 팔 없는 어머니에게 밥을 띄워 먹여주는 이 장면이 기자에게 잡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만약에 죄악된 세상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도 정말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가 어린이교회 담당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다 좋아하는 이야기가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이야기, 두 번째는 요나 이야기, 세 번째가 오늘 나오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훈훈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요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로 끝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그 36초등학교 1학년 교재에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아이가 요 이야기를 듣고 슬퍼서 우는 아이도 봤어요. 1학년짜리 아이가. 아이들에게 삼손은 영웅입니다.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삼손이 맨 마지막에 2눈이 뽑히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소가 모는 그 맷돌을 몰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슬퍼하든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에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3절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2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로 가니라.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등장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삼손이 만났던 여자가 몇 명인지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별 관심 없으세요? 네, 뭐 내가 만난 거 아니니까. 얼마나 많이 만났을지는 저도 궁금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자가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3명 맞습니다. 어디의 여인? 처음에 등장하는 여인이 딥나의 여인입니다. 딥나 여인. 그리고 2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예요? 지금 오늘 등장하고 있는 가사의 기생. 그리고 3번째로 등장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솔에게 드릴라. 요 3명의 여자가 계속 오죠. 참 신기하게도 삼손의 모든 기록은요 여자 중심으로 이동이 되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슬프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 특별히 여자의 중심에, 그 삼손의 중심에는 여자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중심이다.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혹시 여자가 있는 건 아닌가요? 먹는 게 있진 않습니까? 돈이 있진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우리도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삼손처럼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요 16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15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 17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15장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이제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근데 그 여인이 화가 나서 돌아왔다가 다시 가보니까 그 장인이 뭐라 그래? 그 여인을 누구한테 줬대요? 친구한테 줬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언니가 더 이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를 좋아하는 삼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나귀의 턱뼈를 들고요, 몇 명을 죽여요? 성경 그대로 보면 사사기 15장에 보면 몇 명을 죽이냐면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5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자 때문에 화가 나서 턱뼈로 몇 명을 죽이냐면 1000명을 죽여요. 근데 1000명을 죽이다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15장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매, 거기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의 샘물을 터뜨리시죠. 그리고 그 샘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엔핫고레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삼손의 모습이요, 처음이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었던 삼손의 모습이 평생을 통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아까 그 15장에 나오면서 이제 정신 좀 차릴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16장 1절입니다. 그렇게 엔핫골레 사건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정신을 차리죠. 근데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삼손이 어디에 가서요? 가사에 가서 거기서 뭘 봐요? 한 기생을 보고. 정신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아직도 못 차렸습니다. 그가 여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시작되는 첫 번째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더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였더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하였더라,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가 기록되냐면 누구를 보았다? 여자를 보았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둔하고 믿음 없는 그 삼손의 모습. 오로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여자만 보이는. 그리고 그가 그날 가사에서도 자기의 위험이 처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그의 힘을 발휘하죠. 그 문짝 자체를 다 뜯었어. 그리고 그걸 들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블레셋 산까지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스펄전 목사님께서 아침에 울고 계셨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아니 왜 아침부터 이렇게 우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리 묵상을 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게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무 은혜 없으면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 슬프시죠? 네. 교회를 오는데 아무 기대감 없이 오면 슬프지 않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즐거움은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치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예화인데요, 저희 집은 7층이었어요. 지금도 7층입니다. 그 집에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5층, 6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요. 그날 저희 누나가 이렇게 케이크 같은 걸 사왔던 것 같아요. 맛있는 걸 사왔는데 예배 시간이 다 돼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께서 그냥 넣어놓고 갔다 와서 먹으라 그러신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전 먹고 가고 싶은데, 좀 늦어도 먹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 넣고 예배를 드리러 내려갔습니다. 저희 바로 아래층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뭐만 생각나요?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요. 뭐만 생각나요? 케이크만 생각. 내가 이거 빨리 엄마가 안 보이면 마지막 찬미 부를 때 빨리 올라갈까? 그런데요, 이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더라.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게 기도 제목이 되었고 굉장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지난 안식일부터. 근데 여기 앉아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묵상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안 되고 자꾸 그 생각만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요?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케이크 다 버리시고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뗄 수 없는 곳에서 눈을 떼야 되고, 손을 뗄 수 없는 곳에서 손을 떼야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삼손처럼 다른 것을 두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은요, 자신의 강한 힘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믿는 그 순간 그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54장입니다. 그는 나시린의 서약을 깨트린 것을 상기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심히 뭐 했다고요? 후회했다고요. 그러나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의 놀라운 힘이 다시 그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악한 길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바뀌기 전에는요,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지 않고 그 무언가 가사의 여인으로 차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걸로 차 있거나 내 자녀로 차 있거나 내 욕심으로 차 있거나 그 무언가로 차여 있다면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표현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는 나시린의 서약을 깨뜨린 것을 상기하고 알았어요, 자기도. 근데 화이부인의 표현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심히 뭐 했다고요? 후회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후회했다는 거예요. 이 후회는 누구도 해요? 누구나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게 뭐예요? 후회예요. 그러나 그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에 멈췄다는 사실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여자만 바라보는 삼손을 뭐 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우리라면 포기했겠죠. 사사기 16장 4절 5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문제는 또 드릴라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는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삼손부터 시작했죠. 그 가사의 기생에게 좀 정신 차렸으면 됐는데 또 바로 이어지는 그의 삶의 이야기가 또 바뀌었는데 또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요? 여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솔에게 누가 살아요? 드릴라. 이름부터가 참 들릴라. 요 원래 원어의 뜻은 뭐로 되어 있냐면 소비하다, 소비자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여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에게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꿰어서 알려주면 은 얼마를 주겠다고요? 1,100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 1,100은요 16장뿐만 아니라 17장에도 나와요. 혹시 아시나요? 거기서도 엄마의 돈을 훔치던 한 아들이 나오는데 엄마의 은 1,100을 훔칩니다. 근데 이 돈이요, 제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찾아봤더니 얼마냐면 은 1세겔이 4일치 노동자의 임금이래요. 그러니까 1,100은 4,400일, 지금으로 따지면 연봉 12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인가요? 드릴라가 삼손을 팔 만큼 유혹적인 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돈에 이제 드디어 드릴라가 삼손을 꾀이죠.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직접 찾진 않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해드리면 삼손에게 계속 꾀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큰 힘이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못 쓸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이 여인이 또 장난을 쳐놓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10절에 보면 누가 화내냐면 삼손이 화내는 게 아니라 누가 화내요? 여자가 화내요. 네. 잘못한 사람이 더 화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희롱한 건 누구예요? 드릴라가 삼손을 희롱했는데 오히려 화는 누가 내요? 여자가 냅니다. 그래서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 또 거짓말하죠.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겠다. 머리털 7가닥을 위에 선에 넣어 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지만 또 화냅니다. 그러니까요, 삼손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날마다 삼손을 누가 졸랐다고요? 드릴라가 졸랐다.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남자가 여자를 왜 못 이긴 남자가 왜 여자를 못 이긴 줄 아세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졸음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냉장고를 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사택에 냉장고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쓰던 그냥 조그만 냉장고를 했어요. 근데 결혼하면서부터 아내가 그 냉장고가 오래되긴 했었어요. 뭐 제 눈에는 그래도 쓸만했고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냉장고는 전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근데 자꾸 사야겠다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남자는요,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하기로 하면 그 다음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냉장고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사기로 했는데, 결혼할 때 안 사기로 했는데 계속 이야기해요. 냉장고가 여기가 좀 냉동실이 잘 안 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그대로요.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요렇게 해요. 계속 오늘은 여기 뭐 과일을 넣어놨는데 과일이 좀 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몇 년을 이야기하냐면 3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삼손이 얘기했을까요? 안 얘기했을까요? 예, 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가로되. 요거 삼손이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제명에 못 죽는 거죠. 그죠? 단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결국 이야기합니다. 그의 실제 이야기를 하는데 17절입니다. 제가 이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는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었어요? 그 여자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속았는데도 누굴 믿어요? 그 여자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날 밤 그 여자는 삼손의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부저 선지자 5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거룩한 부르심의 조건을 조금씩 깨트려 갔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그의 긴 머리에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의 증거일 뿐이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 부분은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어린이 교사들이 이야기할 때도 참 늘 긴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다윗이 물매질을 연습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요, 아이들은 연습해서 골리앗을 이긴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조약돌로 이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의 턱뼈로 아까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다고요. 제가 이걸 상상해 보면 그 죽은 나귀의 턱뼈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제가 그걸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1000명을 세워놓고 1000명이 가만히 있어요. 절 때리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나귀의 턱뼈로 때리면 1000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먼저 죽지 않을까요? 몇 대 맞아야 죽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20대는 맞아야겠죠. 그러면 제가 몇 번, 2만 번을 휘둘러야 되는데, 요거는요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삼갈이 소 모으는 막대기로, 그 막대기로 몇 명을 죽여요? 600명을 죽였다 그래요. 600명을. 그 소 모으는 그 작은 얇은 막대기 하나로 말이죠. 그거는요 삼갈이 가지고 있었던 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지 이것을 주신 분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제 아들에게 큰 맘 먹고 2주를 저를 쪼르더라고요. 장난감 사달라고. 2주를 졸라서 19,900원짜리를 제가 큰 맘 먹고 사줬습니다. 근데요 사주기 전에는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러면서 막 이러더니 사주고 나니까요 쳐다보도 안 봐요. 제가 그거를 사주는 동시에 저는 안 보고 누구만 봐요? 뭐만 봐요? 장난감. 삼손도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만 바라봐요. 결국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6장 20절입니다. 드릴라가 가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떠나신 줄 뭐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사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삼손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랬던 사람이 또 있죠.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다는 사실을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고. 사울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만 보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육체적인 소통도 삼손을 괴롭게 했지만 진정한 고통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먼저 필요했죠. 이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먼저 우리가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뭐라고 기도해요? 능력만 기도해요. 우리 자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크게 해주세요. 제가 요거 뭐 했는데 요거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요거 이렇게 했는데 요거 잘 번창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만 구하냐면요, 능력만 구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다는 말씀은요,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삼손만 포기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삼손을 버리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눈을 빼고 맷돌을 돌리게 하죠. 그 맷돌을 돌리는 일은요, 원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소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었는데요,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딴 일을 했을 때 그는 뭐 하는 일이에요? 엉뚱한 소가 돌리는 일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끝났으면 참 삼손 이야기가 재미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맷돌을 돌렸더라 이러고 성경의 이야기가 마무리됐다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 스스로도 자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는데 2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손의 머리가 뭐하기 시작했다고요? 다시 자라. 그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드디어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힘이 있어서 여자 쫓아다니던 삼손보다 눈 멀고 소가미는 맷돌을 끌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때가 더 이뻤을 것 같아요.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뜻과 맞았던 처음,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구별되고 선별된 삼손이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몇 번이라고요? 2번밖에 없었다는 사실.
안타깝죠. 그러나 그 마지막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줬던 사명, 이스라엘의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구원자가 되게 하겠다. 그가 그 일을 하나님의 뜻과 맞게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부자선지자 5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거룩한 부르심에 충실했더라면 그가 명예를 얻고 높임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다행인 모습으로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양편에는 강도가 있었어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지만 그 한편 강도는 세상도 버리고 사람들도 날 버리고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희망을, 마지막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수치를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십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장소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도 자기 자신을 포기했을 그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최악의 장소, 최악의 사람, 최악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의 은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가올 안식일 동안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세상 속에 나가실 거예요. 삼손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안식일까지 승리하여 기쁨으로 안식일 맞이하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